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이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아니고 흐름이 뭔가 모르게 잘 안 된다. 뭔가 모르게 실패 쪽으로 이렇게 자꾸만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이유가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얘기죠. 나 중심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자꾸 나 중심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혹시 성공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불신자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나 중심으로 가면서 누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영적인 사실 전부 무시하고 육신 중심으로만 인생이 자꾸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내 삶의 시대에 네피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장악합니까? 나는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전혀 모른 채 사단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거죠. 육신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성공하려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바벨탑 무너지듯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계속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흐름대로 인생을 살아요. 생각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냥 생각이 이렇게 흘러요. 계속.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모르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남질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뭘 열심히 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만들어 놓은 것들이 결국은 나를 더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지금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분명히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다 대고 저주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에 제자들이 나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벌써 죽은 지 너무 오래된 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뿌리부터 말라 죽어버린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겨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는 잊고 있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면서 어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저주하셨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의 이유를 굉장히 깊이 있게 질문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나오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내 마음속에 질문이 있어야 돼요. 예배 마치고 나면 5분 이상 사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일어서라 이렇게 계속 몇 주째 지금 계속 광고하고 그렇게 지금 시간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렇게 진득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묵상하는 느낌이 안 들고 아직까지 뭔가 모르게 5분이 좀 길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5분이 채 안 됐는데 주변에 조금씩 웅성웅성하고 일어나서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 나오고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을 하면 5분이 짧아요. 그 5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왜 요셉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 중심으로 움직이신 이유가 뭐지? 그럼 나에게는 그 이유가 정말로 있나?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거기서 많은 성령의 감동들이 나를 사로잡는 시간이 될 텐데 그런 감동이 잘 없어요. 왜 그럽니까? 자기에게 아직까지 별 큰 사건이나 문제, 이상해 보이는 일들, 딱히 이렇게 말씀이 탁 떠오를 만한 사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 놓쳐버리고 삶을 살아가다가 대부분 신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문제가 오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손해가 일어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그제서야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신자들이요,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으로는 안 탑니다. 대부분 어디 속에 있느냐? 그냥 재밌는 거 흐름 속에, 맛있는 거 흐름 속에, 친한 사람들 흐름 속에, 즐거움 속에, 돈 벌어야 되니까 일 속에 주로 그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렘넌트들 보고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꼭 첫 시간, 마지막 시간, 그 시간을 모든 흐름을 끊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너를 꼭 세워라. 우리는 보통 흐름이 계속 그냥 가버립니다. 이걸 깨끗하게 못 끊고, 특히 핸드폰이 무서워요. 핸드폰은요, 옆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핸드폰을 못 놔요. 그 바람에 나도 모르게 생각이요, 이쪽으로 한 자락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오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 자리에 못 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예배 오는 거하고 안 오는 거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맞아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셔야 돼요. 정말 옷을 갖춰 입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11시 예배 딱 시작하면 나도 정확하게 같이 정말로 예배를 시작하고 그런 중심으로 딱 하면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렇게 못하죠. 마음이 벌써 약간 흘러가 있고 딴 곳으로. 예배를 와도 흘러나가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도 이 사람 저 사람 보이는데, 우리가요 집에서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말씀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온 걸 보면서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 마가복음 11장에는 그제서야 생각이 나서, 언제 물어봐야 되죠? 즉시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조용한 시간에, 그날 밤에 예수님하고 좀 조용하게 있는 그 시간에 그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고 나서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이상한 일들, 문제들, 어려움들,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걸린 것들, 그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말씀 앞에서 답을 찾고 그 시간 갔습니까?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이스라엘, 무화과나무로 대표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이 얼마 안 가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큰 멸망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눈앞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 있는지 압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과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압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평화로운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죠.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예배해놨는데도 그걸 모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불신앙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거죠. 정말로 오늘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뜻 이런 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질문하는 이유는 이상해서,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굳이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시키냐? 주로 질문이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자기에게 위기가 오고 힘든 일 오고 인간관계 무너지고 이러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지? 평소에는요 아무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 그냥 순간순간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질문들, 그 대답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주셔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걸 마음에 담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뭐만 보느냐? 그 순간을 보는 겁니다. 어디를 보느냐?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만 보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2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대답을 뭐로 얘기하시느냐? 이렇게 설명을 일일이 안 하시고요, 뜬금없이 무슨 단어를 꺼냈습니까? 믿음이요. 믿음이 있으면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져줘도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실 것이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걸 믿음으로 연결을 시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은 왜 이상히 여깁니까?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무슨 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열매 맺을 시간표가 아닌데 예수님의 눈에는 열매 맺을 시간표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보여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이뿐만이 아니죠. 성전의 주인공, 모든 예배의 주인공, 구약 성경에 가르쳐 말씀하시는 그 모든 성취될 예언의 주인공이 그걸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려고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표가 지금 와도 너무 와 있어요. 익어도 정말 완전히 익은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이걸 믿는 믿음의 사람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만큼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진짜 너희가 이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정말 의심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정말로 이런 믿음이라면 산을 옮기고 무엇이든지 응답하실 것이다. 렘넌트 7명이 이런 믿음이었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조건을 달았습니까? 만일. 그러면 지금 이 시간표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해석을 뭐 중심으로 합니까? 육신 중심이에요. 내가 볼 때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안 맞으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성공과 실패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으면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지금 들어있는지 마음에 담기질 않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있고, 지금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 구원자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드디어 그걸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걸 믿는 믿음, 그걸 진짜 보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열매로 나와야 될 시간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나와야 될 시간표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셨습니다. 저주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은 얼마 못 가서 주 70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의 흐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세상 중심으로 흘러나가 버리면 말씀이 나에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한 2주간인가 3주간인가 여기 서종원 운전면허 이거 따게 하려고요. 군대 가기 전에 따게 해가지고 보내려고 정말 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떨어졌어요. 오늘 주행시험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그 주행 코스가 A, B, C, D가 있는데 하필이면 C 코스만 제가 못 해준 거예요. 근데 그 C 코스 오늘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C 코스에서 뭔가 자기가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부터 멘붕이 왔대요. 그 간단한 코스 며칠을 왔다 갔다 했는데 어디서 멘붕이 왔을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멘붕이 오셨대요.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도저히 생각의 흐름이요 손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손발하고 도저히 그걸 보고 긴장했다고 합니다. 예.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도저히 이상한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뒷바퀴에서 이렇게 저쪽으로 원위치로 돌아가 이러면 이제 핸들을 반대로 꺾어요. 그 뭐죠? 이거죠. 주차 시험. 처음에 그걸 보는데 처음 가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들어갔다가 핸들을 반대로 꺾어야 되는데
멀리서 보니까 반대로 꺾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멘붕 와가지고 손 2번 밟고 불악가에 갔습니다. 바로 기능시험 떨어지더라고요. 가가지고 멘붕이 왔대요. 저기서 멘붕이 왜 올까? 근데 멘붕이 올 상황이 아닌데 멘붕이 오셨답니다. 제가 그걸요,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신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 보면서 제자들이 지금 뭐가 왔냐? 멘붕이 왔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저주해가지고 결국은 또 말라 삐뚤어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잘 믿는데 예배 잘 드리는데 왜 우리 집이 이렇고 내 자녀가 이렇습니까? 글쎄요.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지금 몇 주째 사도행전 얘기 나오고 또 몇 주째 요셉 얘기 계속 몇 달째 얘기 나오면서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 앞에 정말로 긴장을 안 타요. 말씀하고 나하고 이게 안 맞아서 학과시험도 떨어지고 기능시험도 떨어지고 몇 번씩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합격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온전해서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의 여정, 내가 능숙히 갈 수 있는 자로 나를 갱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여전히 나는 뭐가 즐겁냐? 세상이 즐거워요. 어디 있는 게 편하냐? 텔레비전 속이에요. 어디 있는 게 즐겁냐? 핸드폰 들여다보는 속이에요. 뭐가 훨씬 나에게 시간이 잘 가냐? 훨씬 나에게 가치 있는 시간이냐? 즐거운 시간이냐? 세상 속에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전부 이상하고 그제서야 생각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제서야 생각나는 거예요. 벌어진 일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 두지?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 나와서는 하는 말이 10명이 뭐라 그럽니까? 우린 다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절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어디도 전부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게 이상이 여겨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게 필연적으로, 이게 더 지나면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요, 믿음으로 탁 우리의 중심 속에 잡혀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내가 구원받았구나.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저기에 구원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지금 완전히 의식주라고 하는, 이게요 사단의 미끼입니다. 미끼. 의식주를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사람을 어디다 빠뜨렸어요? 함정에 완전히 빠뜨려 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의식주를 위해서 나 중심, 이걸 위해서요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완전히 사단이 원하는 함정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여기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부러워하고, 우리도 모르게 이 사람이 잘하는 것 같고, 우리의 생각도 여전히 함정에 빠진 겁니다. 여기에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게 당연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 함정 속에 빠져 있으면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처럼 어디에 자꾸 묶이느냐? 행위요.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어디로 빠져듭니까? 사단이 원하는 종교의 틀, 사단이 원하는 율법주의로 이 틀로 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끊임없는 고통, 끊임없는 이 재앙과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버려요? 운명과도 같은 올무가 되어져서요, 완전히 이 속에서 인생 자체가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지금 의식주, 세상 가운데 육신 세상 속에서요, 이게 단 줄 알고, 배후에 지금 사단이 완전히 지금 틀을 가지고 우리 인생 자체를 빠져나갈 수 없도록 끊임없는 고통을 주고,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그 비밀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계속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가요, 마치 무슨 선문답 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대답을 했는데 제자들이 과연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대답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거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뭐든지 응답하실 거야.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을 리가 없지요. 왜요? 이 눈이 안 열렸는데. 이 눈이 진짜 열리면, 아,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 대신의 수양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주인공,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이 여기에 오셨구나, 그 열매를 찾으시는데 그 열매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뿌리째 말라버리는 것처럼 이 민족이 멸망을 당했구나. 보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죠. 오직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 진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의 여정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성공, 우리의 응답, 모든 내 삶의 기준, 이걸로 전부 바꾸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결국은 주후 70년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언제 나라를 다시 찾았습니까? 1945년도에 다시 찾았습니다. 이 사이에 한 20여 개의 강대국에 이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학살을 당했어요.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정말 막 뿌리채 말라버려서 회복이 불가능한데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거죠. 정말로 기적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빨리 그래서 세 가지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점검하셔야 돼요. 생각 흐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나의 복음의 흐름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삶 속에 만남, 일, 모든 여러 가지 내 삶 전체를 놓고 얼마만큼 나의 복음이 적용되고 있는가? 복음으로 보는 만큼 그게 나의 기도가 됩니다. 나의 기도가 된 만큼 그게
나의 전도가 되어집니다. 저는 베드로와 그 바울, 그들이 가진 복음을 보면서요, 그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아, 베드로가 가진 복음하고 바울이 가진 복음이 다르구나. 저는 밤에 자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복음 잘 모를 때는 하나님 바라보는 자체가 뭔가 모르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위축되고 하나님 못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너무 삶을 개판으로 살고 나면 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바깥에서 부모 말 안 듣고 안 좋은 짓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눈을 못 맞추고, 왠지 모르게 눈빛이 흔들리고, 왠지 모르게 빨리 자기 방으로 숨어버리고 이러려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계실 때요, 아버지 주무시면 왠지 이상하게 아버지 깨시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살금살금 들어갔다 살금살금 나오고 이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아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세상이 지금 완전히 사단의 나라요. 완전히 나는 그 속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갖고 있고, 나의 각인뿌리 체질은 완전히 지금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각인뿌리 체질을 가진 내가 하루 종일 무너질 수밖에 없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나,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내가 오늘 밤 자기 전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해방과 평안을 얻고 감사를 회복하고 그러고 자는 것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제가 그게 정말로 깨달아지고 나서는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히려 많이 무너진 날 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복음이에요. 내가 뭔가를 좀 더 열심히 깨끗이 살아가지고 내가 뭔가 나의 공로, 내가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바르게 서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고 나의 행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나를 상관없이 의롭다 하시고 이런 나를 상관없이 깨끗게 만드시고 나를 전도자라고 하시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요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우리도 모르게 쫓기고 조급하고 우리의 체질 그대로 가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한때는 그래서요 뻔뻔해져라 뻔뻔해져라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요 참 뻔뻔하다 그런 말을 많이 했다니까요. 아니 당신은 그래 뻔뻔하니? 복음 때문에 뻔뻔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부자는요 돈 많이 써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돈도 하나도 없는 주제에 빚내가지고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그래놓고 맨날 돈 없다 그러고 앓는 소리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진심이라면, 이게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의 흐름으로 자리를 딱 잡혀야 돼요. 세상에는 이런 흐름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즐거운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우리의 눈과 귀를 끌고 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흐름을 계속 끌고 가지만 그걸로 우리에게 만족되지 않습니다. 이걸로 나의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것이 나의 전도로 연결될 만큼, 그래 나처럼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 신자들 너무 많지, 나처럼 이거 몰라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불신자들 너무 많지, 이런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 이런 나를 깨끗게 하신 복음, 여전히 나를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걸 가지고 우리가요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이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꺾입니까? 사단이 꺾입니다. 이때부터 흑암 저주 재앙이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죄악의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증인되기 전에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내 인생에 흘러내려오는 그 강한 실패의 줄기, 그 저주 재앙의 줄기, 나를 자꾸만 무너뜨리는 그 악한 그 생각의 흐름이요, 먼저 끊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응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뭡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시키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진짜 이제 보이는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정말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해지고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원수까지도 내 마음속에서요 이에 대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흑암이 진짜 꺾입니다. 주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확인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동행하셔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늘 알고 보면 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올무,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해서 계속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여전히 무너지고 내 체질은 여전히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재앙이 이 시간 끊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사단이 나를 두려워하고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 여정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로 부딪혀 오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이상히 여기고 말씀이 이제서야 생각이 나는 그런 시간 속에서 늘 말씀을 놓치고 주님을 놓치고 자신의 인생 여정이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그런 제자들을 이해하시고 그런 제자들을 수용하시고 그런 제자들을 결국은 또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다시 말씀 주시고 주님을 나타내시며 주님을 이해시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밤에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마를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이 우리의 모든 내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의 인생이 뿌리부터 마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정확하게 구원이 필요한 현장임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곳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참 구원의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임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문에 내 인생 속에 흘러내려오는 모든 저주 재앙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것을 먼저 이기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셔서 정말로 영적인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서밋 타임 정식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발견되어지게 하사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교훈을 오늘 저희들이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의심이 없는 믿음,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응답을 렘넌트 7명과 같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서밋으로 세워서 증인으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부르셨음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사건 문제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의심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산을 옮기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인 되어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